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이제 드디어 14장이 끝나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6절 계속되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말씀 이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14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락방강의 14장의 핵심은 성령님이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남겨둔 제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내 집을, 함께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예비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면 너희에게 데리러 내려오겠다. 그러면서 나와 똑같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그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 너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는 동안에도 너를 지켜주고,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탄식하며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영원한 천국까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제 14장의 핵심 내용이었다면, 이제 15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포도나무 예화예요. 예화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좋은 나무다. 내 아버지는 포도밭의 농부시다. 너희는 가지다. 자, 가지는 열매가 뿌리에서 달리니 줄기에서 달리니 가지에서 달리니, 어디서 열매가 달리죠? 가지에서 달리니.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신다?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는 내 가지를 잘라서 모아가지고 불에 태울 것이다. 저는 포도나무는 이제 우리나라 포도나무도 뭐 물론 이렇게 한 나무에서 줄기가 여러 가지 날아서 한 1m 정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가 달리잖아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포도 먹으러 가요. 그래서 포도밭에 포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뭐 시간 내서 오셨길래 그래 갑시다. 갔더니 요 근방이에요. 한 10분 거리에 있는 포도밭이었는데 전국에 없는 외국계 포도나무를 심는 포도밭이더라고요. 외국 포도나무를 심어요. 하우스 안에서. 참 놀라운 걸 봤어요. 우리나라 포도하고는 달라요. 아마 이스라엘 포도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줄기와 가지에 대한 예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굵은 포도나무 줄기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방으로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건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이 가지 하나가 짧아야 물론 길게죠. 15m까지 가더라고, 사방으로.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한 나무가 우리 교회 전부를 두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런 광경 보셨어요?
나무 가운데 줄기에서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퍼졌는데 사방 15m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 밑으로 포도가 주렁주렁주렁해서 따는 것도 쉬워. 이렇게 따기만 하면 되네. 그런 나무가 쫙 있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우리 포도나무가 이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원 줄기에서 참 포도나무예요. 좋은 포도나무인데 여기서 가지가 쫙 퍼지는데 이 퍼진 가지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요. 근데 그 가지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이 넓은 땅을 버리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무 가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라 버린다. 근데 그 굵은 줄기를 어떻게 해? 잘라서 말려가지고 어떻게 한 곳에 모아서 뭐 해버린다? 태워 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를 맺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태워버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말씀일까요? 그럼 이상하다. 15장에 넘어오면서 완전 반전인데 14장에서는 우리가 혹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좋은 얘기 다 써놓고 15장에 넘어오더니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협박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한날 하신 말씀일 텐데, 그렇죠? 한날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게 급박하게 지난주 14장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위로를 줘서 나만 의지해 성령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혹시 네가 죄를 지어도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해놓고 아니 15장에 오는 첫 번째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려서 태워버릴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처럼 밖에서 태워버린다. 이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용도로 설교를 많이 해요. 열매 맺지 않아? 너 교회 안 나오고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릴 거야. 뭐 바울도 뭐 이렇게 심하게 말도 했어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접붙인 감람나무. 원래 참감람나무도 잘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접붙인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게 아주 그건 우리들이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갑자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순간 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섭지 않아요? 불태워 버린다는 거. 너 열심히 일해야만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열심히 열매 맺어야만 하나님이 널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나는 잘라서 불태워 버릴지도 몰라.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나쁜 건 아닐 테지만 이걸 협박용으로 쓰거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참 좋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서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심판하시는 이는 아버지예요. 농부가 자르죠. 나무가 자르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렇죠? 공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고 심판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걸 협박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가지처럼 말리워서 너희를 불태워버리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면서 제자들한테 협박하려고 불태워버릴 테니까 니들 조심해.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얘기하셨느냐? 앞뒤 문맥의 상황을 펼쳐야지 이단처럼 이것만 쏙 빼가지고 남 무섭게 하는 이단들이 특히 이런 걸 잘 해요. 이런 걸 가져다가 남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협박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막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처럼 만들어버리고 급박하게 예수님 오실 것 같으니까 집도 버리고 막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긍정적으로 잘 뭐 하는 거다?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 저절로 맺어진다. 왜? 나무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떠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무섭다고 성령을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그저 성령을 몸에 받아들이고 버티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열매 안 맞으면 잘라버린다.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이나 15장이나 말씀이 다르지 않아. 똑같은 말씀이야. 뭐 하기만 해라. 성령님 말씀에 그저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 알아주신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다 도와주신다. 예수께 뭐 하기만 해라.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다 영양분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이 비유를 하나 풀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 비유라는 것은 이제 비유 말 그대로 요 어떤 중심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만든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붙어 있으라는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거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성령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겠죠, 물론. 그럼 여기 붙어 있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알아야죠. 무엇에 붙어 있어? 어디에 붙어 있어? 자, 붙어 있다라는 말은요,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의심할 바 없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게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떠나시면서 이 뒤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는 교회의 뭐다? 머리시다. 모퉁이 돌이다. 예를 들은 거예요. 또 모퉁이 돌 처음 시초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벽돌을 붙여서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다. 우리의 육체를 비유를 들어서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다 뭐다? 지체로 어떻게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팔이 여기 붙어 있어야죠. 그죠? 제 팔이 떨어져 나가면은 내 게 아니 더 이상은요. 붙어 있어야 밥 먹으면 영양분이 피로 심장을 통해서 내 팔끝까지 전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께 붙어 있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머리 대신 예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요나 시므나 내가 참 복되도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내 혈통 너희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으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아 나에게 한 말이구나.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할 거야? 이기지 못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곳에 너희들이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뭐 한다?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14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날 도와주실 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평안을 어떻게 내게 만듭니까?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난 떨립니다. 나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아무리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수면제도 먹고 진정제도 먹어서 잠시 평안할 수 있어요. 잠시 술을 먹고 잠시 안정될 수 있어요. 마약을 해서 잠시 동안 기분의 황홀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도로 내 현실로 돌아오면 요즘 애들 말로 현타라고 하죠. 현실을 보면 그냥 거기에서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돌을 닦고 수행을 해도 얻을 수 없는 문제를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의해서 평안을 얻듯이, 그 성령이 우리들의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실 수 있듯이,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많이 나오십시오. 금요일 기도회 때 성령을 체험하는 훈련을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해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공급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너는 저절로 뭐 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혼자 통통통,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리면서 물을 찾아가, 통통통 걸음을 찾아가,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농부가 필요에 따라 걸음도, 농부가 필요에 따라 물도 줘. 하나님이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면, 우리는 거기서 주는 대로 먹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 열매 안 맞으면 잘라버려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먼저 사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이 온 만물의 으뜸,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쉽네, 그쵸?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네. 붙어있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냥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붙어있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11시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여러분 다 쉬울 거예요. 뭐 교회 나온 게 어려운 분 계셨어요? 오늘도 나오면서 아침 내 영적 전체를 치르고 오신 분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급을 받고 또 교회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 쉽네. 여러분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여러분이 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붙어있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 제가 이 한 교회에서 이제 23년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섬길 때부터 같이 계신 분도 계시고 그 위에 오신 분도 계셔서 우리는 편안하게 잘 오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안 붙어 계시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몇 번 봤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성도 간의 다툼이 됐든지, 목회자와의 갈등이 됐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저하고 갈등을 맺어서 간 사람은 크게 못 봤으니까. 어쨌든 어떤 이유가 돼서 이사 간 거 말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저 피치 못해. 접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 가지를 잘라서 주인이, 농부가 이쪽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특별한 경우. 그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어떤 이유가 돼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다라는 것,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시험에 빠지고 문제가 있어 떨어지신 분들은 거의 없지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안전지대입니다만은, 한국,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 수많은 가지가 부러지고 수많은 가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심지어는 포도나무 자체, 머리이신 예수, 포도나무가 뿌리째 뽑혀져 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코로나. 태풍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태풍이 이 포도나무 과수원에 불었어요. 평상시에 뿌리가 건재하고 농부의 보살핌을 잘 받은 나무들은 살았지만, 연약한 나무들, 새로 태어나는 나무들, 힘없는 나무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태풍의 피해는 뭐냐면요, 가지가 부러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인터넷 예배라는 맛을 알았어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는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을 받고 사회에서도 지금 몇 단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처음에 이런 인터넷 예배가 이제 보편화될 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 법을 따라야 합니다. 좋든 싫든 나라에서 정한 대로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따라야 되니까 예배를 한 몇 주 동안은 아예 폐쇄시키고 몇 명에 의해서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끔 그렇게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맛을 알았어요. 무슨 맛이에요? 아침에 머리를 손질 안 해도 돼. 늦게 일어나도 돼. 잠옷 입고 예배 드려도 돼. 옆에서는 지금 부엌에서는 아침밥이 치깍치깍 움직여집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가스불 켜놔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애들은 늦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소파에 앉아서 혹은 핸드폰을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잠옷바람에. 근데 편해.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스불도 꺼야 되니까 꺼야 되고 또 어떻게 누가 찾아왔으면 문도 좀 열어줘야 되고 어쨌든 예배 시간은 지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거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한 주, 두 주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불안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고 해보니까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강사들, 신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 그러면서 사회 뉴스적으로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뭐 전염병 환자나 아니면 코로나 매개체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때리고 교회에서 막 환자가 나타났다고 막 세상에 댓글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때 뭐 4,500명 나올 때지만 지금은 뭐 1,500명 나와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하여간 그때는 뭐 진짜 잡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그렇게 하면 코로나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따랐겠죠. 그러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불안한 마음을 잠식시켜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집에도 계시고 교회당도 계시다.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경적 예를 들어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할까요? 지금 우리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디 장소가 아니다.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신령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 지금 일어난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을 주기 시작해. 그렇지, 맞아. 꼭 예배를 교회당 가서 드릴 거 있나? 그러고 나서 좀 얼마 있다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헌금과 11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야,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신약 시대는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걸 짬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평강을 줘. 맞아. 이게 돈이 얼만데 이 돈을 갖고 내가 노후 대책을 세웠으면 내가 땅을 사겠다. 매달 이 돈 나가면은 맞아. 내가 미쳤지. 안 드려도 돼. 그런 것이 이제 평안을 안 드리던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드리던 사람들은 맞아.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지내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어요. 교회는 당연히 지금 인터넷 성도들이 다 잘 드리고 있을 줄 알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납니다. 근데 주말이 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할 일이 많아져요. 등산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취미생활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옛날에는 주말에는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서 있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버렸네 주일에. 그러니 등산도 친구도 만났던 친구도 세상 문화를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9시 예배, 11시 예배 맞춰서 드리던 실시간으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오늘은 놀러 갔다 와서 저녁에 아무 때나 다시 보기로 예배 드리면 된다.
혹은 놀러 가서 그 시간에 예배드리면 된다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는 안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참 자유를 느껴요. 지금까지 교회가 나를 올가매고 있었구나. 처음에 내가 교회 안 나갈 때는 하나님이 벌 줄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 날 줄 알았어요. 병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는 거야.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로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더니 그 다음부터 새로운 교회만 벗어나니,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니 이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지 않아. 나는 교회도 좋고 예수님도 난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지가 하나씩 두 개씩 이 코로나 태풍에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꽃꽂이를 해보면 여름에는 한 주, 겨울에는 두 주, 그 꽃이 아름답게 펴 있어요. 그러나 한 주, 두 주 지나면 가지가 부러진, 잘라진 꽃은 결국은 시들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참 자유를 느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허함과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탕자처럼 처음엔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게 참 자유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면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양이 우리에 있을 때에는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목자가 자꾸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얼마 안 되는 풀을 나눠 먹어야 되고, 얼마 안 있는 물을 순서 기다려 마셔야 되고, 자고 싶은데 걸어가라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에서 뛰쳐나오니 푸른 초장이 다 내 겁니다. 쉴 만한 물가가 다 내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약간 외롭기는 하고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가시덤불에 뿔이 걸리는 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서 마실 물과 먹을 풀이 없는 날, 절벽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날, 이리와 늑대를 만나는 날, 그때 비로소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죠. 평생에 편안하게 살았어도 늙고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에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걸 알게 돼. 말라집니다. 그때는 가지처럼 모아서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태풍과 같은,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사실을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더 좀 미안할 만치 강력하게 했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 한에서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할 때는 그래도 영상을 찍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나라에서 20명까지 영상 찍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까지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 1, 2, 3부 60명이라도 드리자.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좀 텔레비나 유튜브마저 못 보실 분들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자들, 이 중심자들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중심자들이라도 60명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좀 풀어지면 일부 예배 신설해서 6시, 7시 30분, 9시, 지금까지 11시, 이제 30%까지 허용되니까 우리가 175석이니까 60명까지는 70, 50명까지는 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명이라도 떨어뜨려 나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아놓은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는 막 못하게 할 때는 우리가 기도 침튀니까 몇 달은 잠깐 쉬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한여름에도 기도하게 하고 수요 예배 드리게 하고. 왜 그래요? 이대로 두면 죽어요. 이게 지금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정부를 비판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보수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잘못한 거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정부가 기독교 탄압이 분명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린 점심 못 먹게 합니다. 왜 교회에서 점심을 먹으면 코로나가 걸리고 오늘도 식당에 오늘은 풀어줘서 8명, 20명 모여서 먹어도 거기는 안 걸리고 왜 교회에서는 떨어져서 앉아서 밥 먹어도 코로나가 걸릴까요? 코로나는 교인들에게만은 걸립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9시 뉴스 계속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하철에 그렇게 밀려 다니고 회사에 가보십시오. 따닥따닥 책상 하나 놓고 네 명이서 앉아서 회의를 하고 하루 종일 해도 코로나는 안 걸리고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밥 한 번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걸립니까? 그걸 대서특필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매주 9시 되면 여기 와서 둘이 와가지고 인원 체크하고 하고 왜?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에요? 여러분들이만 코로나를 묻어오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안 걸려요? 지하철에는 안 걸립니까? 버스는 안 걸립니까? 밖에 회사에서 식사하는 것은 안 걸려요? 교회에서 우리가 떨어뜨려서 밥 먹어도 코로나는 걸립니까? 이 애꿎은 그 공무원들 매일 주말도 모시고 교회 다니면서 체크하러 다녀요. 왜 코로나가 교회에서 옮겨놨어요? 오늘 확진자 전주에서 어제 한 명 그 교회에서 나옵니까? 그 한두 명 때문에 교회마다 매일 나와서 교회를 체크해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교단이 예배 회복을 위해 교단 신문이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발표 자료를 신문에 냈는데요. 크게 광고 형식으로 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 1만 교회가 아예 문을 닫았어요. 열매 맺어야 될 나무 1만 그루가 뿌리째 뽑혔어요. 지난 2년 동안에 만 교회가 뿌리째 뽑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3일 지지난주 주일 예배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16,403개 교회를 조사했어요. 16,300교회.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가 13,355교회. 우리처럼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가 현장 예배 온라인 지금처럼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드린 예배 교회가 13,355개 교회가 드렸고요. 아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 교회가 351개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이제 많이 이제 2년이 지나온 과정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교회가 몇 개 교회인 줄 아세요? 온라인도 안 드리고 문은 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못 갖춰요. 작은 교회들은 이제 포도나무가 막 새로 접붙여서 심었어요. 그런 교회들은 온라인 못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시골 교회. 할머니들이 무슨 이거 유튜브 그런 거 못 해요. 그렇게 못 하는 사람은. 그다음에 작은 교회. 여러 가지 문 닫은 건 빼고 1만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고 16,403개 교회를 지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예 예배를 안 드린다고 발표한 교회가 조사한 교회가 2,693교회. 2,693교회는 문은 안 닫았는데 아예 예배를 안 드렸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지금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어제 이번 주에도 노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20% 30% 풀어줬다. 안 나온다는 거야. 풀어줘도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인터넷 예배에 맛을 들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여러분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과일이에요. 말 그대로 이름이.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어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지혜의 과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선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니까. 악은 존재했지만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영적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생겼는데 선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택하게 됐어요? 악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악의 끝은,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심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죄를 선택하게 됐고 그 죄값이 사망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인터넷 예배요?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노인병원에서 정말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정말 어떤 자기의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몸이 정말 보호받아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은 인터넷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면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어떻게 해도 예배해도 예배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가 하나님 나라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는 싫다. 결국은 예수에게 떨어져 나간 가지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말라지면 불태워버린. 우리 하나교회는 그래도 성도들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거의 한 영혼도 안 떨어져 나가고 오늘 말씀 안에서 붙어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붙어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어. 저기에 불태워지며 말라지고 있는 시대가 인지 몰라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배 당당하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나 그 끝은 결국은 가지처럼 말려지게 되고 불태워진다는 것. 붙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잘 붙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